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요.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18세기 그 유럽에서는 모라비아 교회라는 이 하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분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가 있는 것처럼 18세기에는 모라비아 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12월 31일 밤 그분들은 철야 기도회를 했대요. 아마 그 기도회가 송구영신 예배의 기독교적인 역사를 더듬어보면 연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진 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가 바로 이 모라비아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많이 감동돼서 그들의 영성을 추구했었는데, 그들이 이런 12월 30일을 예배 드린 걸 보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하여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12월 31일 밤에 혹은 새해 첫날에 혹은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요한 웨슬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감리교에서는 보통 언약갱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Covenant Renewal Service라고 해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지 않고 언약갱신 예배라고 드리는 까닭은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그 언약갱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마 믿는 성도들님의 가정에 저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용적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했냐? 만약에 너희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과거의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섬겼던 신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그 신들, 그 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치워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를 고백하면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이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갱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새해를 맞이할 때 애군을 떠내보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어라, 꽃길만 걷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이 있죠. 제야의 종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야의 종소리 33번을 친다고 합니다. 왜 33번을 치는가? 이게 좀 알아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새벽 4시가 되면 장영실 덕분에 시계를 발명해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새벽 4시가 되면 서울에 있는 이제 한양의 4개 성에 그 문을 여는 종을 쳤어요. 그게 33번입니다. 파루라고 한답니다. 파루. 이 경복궁 타령 보면 파루라는 단어가 나오죠. 파루를 치니. 이 파루를 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치는,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게 이제 제야의 종소리라고 합니다. 왜 33번인가? 이게 불교적인 기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교관에 따르면 이 하늘이 33번째 하늘을 도의천이라고 하는데, 그 도의천에 사는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도이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33번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 기원을 갖고 있죠. 아팠던 사람 빨리 낫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그 기원 그리고 그 정신은 언약갱신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얻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뭘까요? 하나님 아닌 거 더 사랑했던 거 죄송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할게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갱신하는 언약갱신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 연장, 갱신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계약 연장할까요? 집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세입 들어온 사람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집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 뭐 제 맘대로 사.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되면 이제 그만 계약 종료하자 라고 다른 사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9년을 주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계약을 재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야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이러한 기원에 따라서 이제 1885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가족 10명이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믿기 들었을 알렌 부부, 언더우드, 아펜젤라, 헤론, 스크랜턴 부부 등등 10명이 참석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조선 땅에 딱 10명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2,000명 가까운 분들, 이제 미스바라든 다 합하면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었을까요? 소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외로움과 그리고 아픔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년에는 1886년에는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 한 명의 회심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딱 한 명 회심했어요.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1885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들은 선교의 소명,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동계 단기 선교를 오늘 새벽에 말레이시아 팀이 떠나는 것으로 2019-2020년 동계 단기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카자, 네팔, 요르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이 이제 1월 달에 또 2월 달에 떠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우리의 개인의 새해가 됐으니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단 한 명의 회심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파송식 했던 우리 이호영 장로님, 그리고 이복 권사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를 불러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쯤 몇 분이 과연 필리핀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까? 이 시간 두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10명밖에 예배를 드렸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0만 성도에 가까운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소명에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후에 한국인 성도가 늘어나면서 제야 기도회를 음력 섣달 금음, 즉 구정 전날에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이제 농한기였기 때문에 농사할 일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그 기간을 이용해서 농한기이기 때문에 구정을 전후로 구정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사경회, 부흥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신년 말씀 집회, 1월 달에 교회가 준비한 여러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어려움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2020년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의 차원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은혜를 받는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잊지 마시고 오십시오. 올해 2020년 우리 교회는 창립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표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또 따라 해볼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9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이 안양 땅에 안양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허물어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금 똑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싫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아, 근데 예수쟁이들은 싫어. 이거는 분명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장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이름이 베드로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여러분 모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절절한 고백, 목숨을 내놓기까지 잃지 않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의 기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백은 믿음을 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뭘까요?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증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하기 전에 고백을 원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됩니다.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세요. 여러분, 시편은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 절절합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걸쳐서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속이시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식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세요. 고백만 잘하면 복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백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해야죠. 영혼 없이 해서는 안 되죠. 사도신경 여러분 외우는 게 고백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신앙 고백이지만, 전심으로 하면 신앙 고백이지만, 여러분 나 자신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색, 나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신 신앙 고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 때만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가슴 벅찬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고백 갖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2020년 그런 인생 사실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셔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시몬이 왜 복이 있습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체를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성,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어떻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은혜라니까요. 그 고백이 은혜라면, 고백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많길 바라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쑥쑥 자라가게,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자, 사탄과 마귀는요, 주님이 세워놓은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무기를 잘 우리 활용해야 됩니다. 그 무기는 천국 열쇠라는 무기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아파트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우리 교회 보면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맛보기가 돼야 됩니다. 천국의 맛보기. 맛을 봤는데 쓰고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먹으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맛보기에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오리지널을 사지요. 교회는요, 천국에 대한 맛보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역사를 가지고, 야,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국 열쇠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고 푼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죄악에 대한 결박과 용서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곳, 그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결박, 죄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부자였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 열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과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누가 복 있는지 잘 보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미. 찬송가 421장 1절 가서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옛날 찬송가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이렇게 나가죠.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이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매고픔과 이 죄악에 대한 결박을 온전히 예수의 피로 다 풀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은 채,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린 채 다른 데서 뭘 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고 미움과 분노를 풀고 저주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제가 이런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가슴이 다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누구 미워하고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왜 나옵니까? 교회 와서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뻥 뚫려지고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옥죄에 있었던 것 다,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뻥 뚫어지는 귀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교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와요.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으로 상징화된 사탄을 잡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무적행,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무적행에다가 집어쳐 넣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닫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악의 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영적 암흑의 세력들을 결박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오늘 2020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열쇠가 있어요. 매는 열쇠와 푸는 열쇠가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매고 결박시키는 악의 세력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내며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자유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만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가정을 이룹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인생, 그리고 이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90년 전
안양 땅에 안양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9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니 이끌고 가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갖고 2020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물밀듯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하는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